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긍정령 아래 알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오늘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살려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묵상하며 오른팔 공명과 성도가 성도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묵상합니다. 아멘. 302장입니다. 302장.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걷어가라. 아멘. 304장입니다. 304장.
법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나 쓸까. 저 하늘도 기사도 세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승량하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309장입니다. 309장. 목마른 내 영혼 주 하나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 수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입성한 구하오니 오늘 연예인이 모아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켜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이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긍휼 내려주시며 그대의 저물은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대의 손안빛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억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차게 들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310장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속하여 주는
다시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자, 그러니까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복과 복과 저주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너희 앞에 두노니.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진짜 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런데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둔다 이 얘기는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선택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뭘 선택하느냐 이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이냐, 내가 인본주의적인 사고에 젖어갖고 내 생각대로 내 맘대로 세상의 관습을 쫓아 살아갈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냐,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복을 받아.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아.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에발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6지파 나눠서 이쪽에 6지파 서가 서게 해가지고 이것을 선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심산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가 법도 가운데서 몇 가지를 다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다 나와 있다고 할 거예요. 거기서 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심산에 들어가서는 그리심산에서는 6지파는 축복을 선포하는 그 말씀을 선포하기 먼저 하십니다.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일단 오늘 이게 지금 신명기 11장에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살았을 때와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그들에게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사건들, 그러한 사건과 또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가는 가운데 첫 번째로 그 홍해를 건널 때 에발산 앞에서부터 그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그 뒤에서 누가 쫓아오고 있었어요?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지나가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200만이나 되는 그 엄청난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애굽으로 홍해를 가르게 하신 기적을 보여주신 다음에 뭐를 했어요? 애굽 군대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 다 수장을 시켜버렸어요. 그런 사건과 또 하나님께서 엄청난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 지금 모압평지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모든 기적적인 사건들, 또 그러면서 특별히 저주는 어떤 저주를 대표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누구예요 이들은? 이게 민수기 16장에 우리 다 공부했잖아요. 지금 민수기 16장 거쳐 민수기 11장에 고라 자손이 반역을 일으켰죠. 고라 자손은 누구지? 어느 지파예요? 대답 좀 해봐요. 맨날 공부를 했으니까.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했어요. 제사를 위해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일에 봉사하는 지파로 딱 선택을 했어요. 근데 레위는 몇째 아들이에요? 야곱의 몇째 아들이요? 셋째. 시험을 보야 되겠네. 공부를 영 안 하네. 공부하세요. 이제 시험을 보야 되겠어. 레위 지파는 야곱의 셋째 아들이잖아요. 셋째 아들인데 시므온이 둘째 아들이고 둘째하고 시므온인데 그때 세겜 땅에서 어떤 일을 저질렀어요? 아주 그 세겜 족장 그쪽에 사람들하고 그 할례를 행하게 만들면서 이게 그 자기 여동생 강간했다고 그래가지고 이들을 그냥 다 치멸 죽여버려. 너무 잔혹해 하기 때문에 야곱이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레위 지파하고 시므온 지파를 하나님이 저주하셔요. 우리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사람들에게 원수 갚는 거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아멘. 아멘. 그게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 내게 있어. 내게 있으니 하나님께 있다 이거야. 너희들은 원수에게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그 다음에 갈급해하거든 마시오라. 그러면 숯불을 어디에 쌓아둔다? 그 사람의 머리 위에 쌓아둔 것 같은 거야.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머리에 쌓아둔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했어? 숯불이 머리에 쌓아두면 어떻게 되겠어? 얼굴이 붉어지냐 이게 부끄러움을 느끼는 그때 속담이에요. 속담. 그게 그 당시. 자 어쨌든 이 고라자수는 제사 지파요. 그래서 고라자수는 특별히 성물을 관리할 때도 어떤 성물을 관리했어요? 이전할 때. 그래서 성물들을 관리 아주 막 대단히 크네. 그런데도 자기가 누구한테 도전한 거예요?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한 거예요. 왜 너희들만 하나님을 섬기냐? 우리도 섬기다. 그래갖고 뭐를 자기 각자 그냥 이 백성들을 이렇게 하고 다단과 아들아 누구 지파요? 루벤 지파요. 루벤 큰 장장. 이들하고 작당을 해갖고 대접을 했다가 250명이 그 현장에서 이 자기들 다 재단을 쌓은다고 향로를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땅이 걸려요. 이 고라자수는 땅에 갈라져갖고 다 지진이 일어나고 다 폭삭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심판하셨고 다단과 아비라를 들어서 120명의 거기에 반역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나와 그 자리에서 태워서 죽여버리셨어요. 하나님. 이런 기념에 이런 사건을 비롯해서 홍해를 건넌 사건을 비롯해서 그런 사건들을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1절부터 지금 7절까지 그 얘기를 다 하면서 중요한 것은 여기에 7절 말씀 나와요. 출애굽 2세대들이 이런 것들을 여기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는데 그런데 7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아니 출애굽 2세대들이 봤어요 못 봤어요 이 사건들? 못 봤잖아. 그럼 성경 잘못됐네. 이게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거를 잘 이해를 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다가 복이 있는데 읽고 듣고 지킨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만 해도 그것을 본 것과 다름이 없다는 뜻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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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강대상에 주시는 말씀들을 배우는 것은 듣는 것은 곧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그 말씀을 그 사건들을 직접적으로 보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지금도 너희들이 사랑하는도다. 왜? 본 것과 똑같으니까 말씀 들으니까 복음 들으니까 그렇죠? 예수님 복음 믿었어요 지금? 네? 아니죠. 말씀을 들었는데 본 것과 똑같이 돼버렸어. 아멘. 아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보여. 아멘. 나를 위해서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게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반응이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늘 들어야 돼.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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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건데 출애굽 이제 모압 형제 앞에서 출애굽 2세대들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땅인데 그 땅은 어떤 땅이냐? 그런데 그 땅은 이제 무조건 다 들어가면 복을 주는 그런 땅이 아니다. 그 땅을 범죄하면 너희들도 다 쫓아내버리는 땅. 그러니까 우리가요 항상 예수 교회를 나왔으면 무조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교회 나왔어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얘기를 이제 계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이 차려하는 그 땅은 애굽 땅을 같지 않은데 애굽 땅은 사실요 그 수확량을 보면 그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에 저들과 같은 나일강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가나안 땅보다도 더 비옥하게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의 너희들 애굽에서의 삶은 사람이 그 농사를 지을 때 직접적으로 일을 해야 돼. 그 물을 발로 밟아서 그래갖고 수리다 물을 퍼내는 발을 막 눌러서 그래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그런 곡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배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가나안 땅은 무슨 답이다? 이것은 수리답이라고 그러면 수리답은 사람이 이제 힘을 써서 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 우리도 다 이런 수리답으로 농사를 짓죠. 그런데 가나안 땅은 항상 무슨 답이에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천수답이었죠. 그렇죠? 여전히 천수답이다. 그런데 천수답은 무슨 땅이에요? 무슨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늘의 물을 내려주셔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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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기에는 보면서 이른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받는다. 이른비와 늦은 비 얘기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영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어요. 부원적으로. 이른비와 늦은 비. 자, 이른비는 있잖아요. 10월부터 2월까지. 그 다음에 3월부터 4월까지가 늦은 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밀추수, 보리추수가 먼저요, 밀추수가 먼저. 보리추수가 먼저예요. 그 다음에 늦은 밀추수가 나중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밀추수, 보리추수를 받기 위해서는 일단 이른비의 축복도 있어야 되지만 늦은 비의 축복도 있어야 돼요. 그 비를 내려주셔야만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되는데 그 땅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규례와 법도와 그 계명들을 다 지켜 행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너희들이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풍성하게 곡식을 거두도록 그런 땅을 너희들에게 인도하는 거다.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이제 14절까지 다 말씀이 나오고 특히 이제 13절을 한번 보세요. 13절. 자, 13절 시작.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많이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며. 여기 동사가 3개죠. 첫 번째는 뭐예요? 명령을 어떻게 하냐고요? 청종하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을 그렇지 사랑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청종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또 섬기면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14절에 뭐 14절부터 이제 그거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일용할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풍성하게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아멘. 그런데 너희가 두렵건대 그 마음이 미혹돼서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면 이때는 복을 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신,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를 금했는데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는 저주를 주시죠. 저주를 내려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땀을 더럽히지 않았나 스스로 조심하라는 설교를 많이 들었죠. 너희 땀을 더럽히지 말아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땀을 더럽힌다는 건 우리가 죄를 지으면 땅이 더러워지고 땅이 더러워지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우리가 지금 이 땅은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쫓김을 받는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 영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것을 반복적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특별히 또 이거를 계속 그러면서 이제는 너의 말씀을 가르치고 듣고 배우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반복적으로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항을 10장에 얘기하고 나서 14장에 그런 적이라고 하면서 13장에 11장에는 계속 반복적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항상 그 함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가까이 하는 게 뭐냐? 신명기 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마음판에 새기고 또 미간에 붙이고 또 문설주에 붙이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강론하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21절에. 자, 21절 읽어봐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할 때 맹세하신 땅에서 어떻게 한다고? 오래 산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멸망하지 않고 장수하다가 복을 받는다. 장수의 복. 할렐루야. 아멘. 또 그것이 또 다른 말로 또 얘기해요. 이 명령을 다 지켜서 사랑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는 22절에 또 얘기는 또 그 얘기를 해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모든 도를 행하고 의지하면 또 어떻게 된다고요?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원수들을 다 쫓아내 주시고 할렐루야. 너희가 밟는 곳은 다 너희 땅이 되게 해주실 것이고 이런 축복을 이제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6절에도 보면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앞에 항상 신앙은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뭐를 두셨어요?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신다.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선택했다고 내가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복과 저주를, 복을 선택하세요. 아멘. 저주 받는 길을 선택하지 마시고 아멘. 복을 선택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27절부터 그 얘기예요. 명하는 너희 하는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때, 듣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 복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에발산과 그리짐산이 그 길갈 옆에 있는데 첫성인 길갈이 42번째 집을 친 곳이에요. 거기가 이제 1406년 1월 10일 날 도착하고 4일 동안 그 6월절 제사를 준비하고 1월 15일 날 그 6월절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광야가 1446년 1월 15일 날 출애굽을 해서 1406년 1월 15일 날이죠. 6월절 예배를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넘어가면서 죽음의 길 넘어가면서 출애굽을 시작했듯이 이제 출애굽 지키는 꼭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옛날에 우리가 연대 계산할 때 다 공부한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저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갔을 때 너희들은 또 반복적으로 온 백성들이 6지파씩 이거를 누가 실행을 하냐면 나눠요. 6지파씩 해가지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다 서게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여호수아를 우리 한번 가봐요. 찾아봐요. 여호수아서 8장 30절부터 35절이에요. 이게 이런 말씀들을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이거부터 읽어보고 얘기해 봅시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는가 한번 봐봐요. 여호수아서 1장으로 가봐요. 신명기 다음이 여호수아죠. 여호수아서 8장 8장 30절부터 35절. 이것을 기억하고 그대로 실천을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331쪽에 있어요. 자,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 한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르지 아니한 새 돌을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에게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이스라엘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에 절반은 레반산에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를 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들과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lu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날이 하나도 없었더라.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말씀이 어떤 자예요? 에발산에서는 무엇을 저주했고 그림산은 무엇을 저주했어요? 그게 바로 27장 신명기 27장으로 가봐요. 자, 27장 11절부터예요. 자, 신명기 27장 11절부터 26절인데 여기 보면 축복에 대해서는 저 보세요. 한번 보세요. 11절부터 우리 교독해요. 제가 먼저 11절부터 26절까지 27장 신명기에 모세가 그날의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네가 요단을 건너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스라엘 요셉과 베냐민을 축복하게 하여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내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성의 손으로 조약하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자, 또 그 부모를 경외히 인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야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개개나 고아나 과부의 성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인 그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입술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에발산에서 이렇게 저주를 선포하게 한 거예요. 이렇게 이 내용이 이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그림산 얘기들도 나오는데, 자, 저를 보세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복과 저주를 받기 위해서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아멘. 아멘. 그 명령을 지키고 아멘. 그 지키는 자는 복을 받게 됩니다. 아멘. 그런데 이게 저주는 뭐냐? 지금도 얘기했지만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하고 그 다음에 부모 공경하고 부모 공경하고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저주에는 마지막 때 굉장히 역사하는 거죠. 음란의 죄를 저지르면 다 저주를 받는다. 아멘. 동성애를 저지르면 저주를 받는다. 그걸 막 선포하라고 온 백성들이 선포하고 아멘하라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뭐냐? 여호수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를 세울 때도 뭘 얘기를 하셨어요? 이 율법책을 봐봐. 여호수아가요. 이 모세에게 역사하시던 하나님 그대로 너를 통해서 역사할 거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지? 너는 이 율법책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일단은 먼저 말씀을 부지런히 가까이 해야 돼요. 아멘. 말씀을 멀리하는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모르니까 일단 뭐가 다 좀 감이라도 성경에 대한 맥락이라도 좀 알아야 되는데 맨날 세상 얘기만 듣고 나니까 교회 가도 뭐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누가 부자 되고 누가 뭐를 해도 맨날 간증 설교만 듣고 오늘은 간증 설교가 예화가 좀 들어졌지만은 그러면 안 돼. 우리가요 항상 말씀을 제대로 된 십자가의 도를 들어야 돼. 오직 예수를 들어야 돼.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대한 복음을 들을 때만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이 십자가의 도를 행할 때 지킬 때 우리는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그래서 마태복음 7장으로 가봐요. 우리 항상 제가 오늘 대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까. 우리 예수님이 탄식을 하시면서 이 산상수훈을 가르칠 때 7장 우리 한번 11절부터인가요? 아니 11절이 가봤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자 우리 21절 우리 21절이지 11절이 아니라 21절 우리 들어봐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마다 들어가리라. 아버지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어디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큰일 영적으로 은행을 저지르는 거 지금도 은행 저지르는 얘기 계속 얘기하죠. 마지막 때는요 다 음란의 영이 다 넘어가고 있어요. 다 짐승같이 돼버렸다니까 지금.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4장 3절.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는 게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거룩해진다는 건 뭐예요?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간음을 저지르거나 육신적으로 간음을 저지르면 거룩성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모든 죄는 몸 밖에 있거니와 음란의 죄, 음행의 죄는 몸 안에 짓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도 그렇고 3장에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행의 죄에 대해서. 음행은 절대 안 됩니다. 영적인 간음이 뭐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탐심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간음이에요. 음행이 음란이에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한 게 뿌리예요. 돈 쫓아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음란을 저지르는 거예요. 거룩성을 잃어버려요. 자, 우리 4장 3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영적으로 간음을 저지르는 것도 조심해야 되지만 육신적으로도 간음 저지르는 거 지금은요 교회 안에까지도 음란행위 침체해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가고 연애질을 하는데 큰 교회들 자꾸 큰 교회 좀 뭐라고 비방하지 말라고 누가 얘기하면 그런 소리 들어보니까 내가 그 얘기하는데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돼요. 자 결론입니다. 오늘 복과 저주를 항상 하나님 우리 앞에 두었어요. 선택은 누가 한다?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그래서 복을 받으려면 아버지 뜻대로 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2절. 거룩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룩해지려면 다른 거 방법이 없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지.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나는 거룩하게 살 거야.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라니까.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아멘. 말씀을 사랑해야 돼.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항상 저 여러분들은 항상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마지막 때 1장 2 0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 59절 60절 61절 62절 63절 64절 65절 66절 67절 68절 69절 70절 71절 72절 73절 74절 75절 76절 77절 78절 79절 80절 81절 82절 83절 84절 85절 86절 87절 88절 89절 90
진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가 되십시오. 아멘. 오늘 대회 때 추수감사절 때 주신 말씀이 뭐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나올 때 겸손하지 않으면 안 돼. 아멘.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서 그만 그냥 또 너무 그냥 절제가 안 돼가지고 뭐 능력 받았다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번거롭게 막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것도 교만이야.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 분수를 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정말로 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오늘 복이 세 가지가 뭐였어요? 평안의 복과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복과 더하여 넘치는 복이에요. 더하여 넘치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그런 날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